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J on Air. 샬롬, J on Air 김인혜입니다. 얼마 전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와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화산이 터져서 급히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 또한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학생이 아우리치 도중 납치를 당하게 되는 일 등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 먼저는 선교사님을 복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한 복음으로 양육받는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실제를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보면서 너무 흥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도 자연재해도 사건, 사고도 주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선교 현장의 이야기가 참 저를 흥분케 하고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오늘은 선교사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보통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교사의 삶을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을 게스트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오늘 선교사 이야기의 초대 손님은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재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저도 이렇게 목소리 듣기는 오랜만인데요. 저희 제이온에어 라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두님들께 직접 자기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마카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재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계시는 분을 이렇게 라디오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저희 지금 한국은 아침인데 거기는 밤이죠, 선교사님? 네, 여기 지금 밤인데 브라질하고 한국과 정확하게 12시간 차이입니다. 12시간. 또 남반구니까 그 계절이 저희랑 반대겠어요? 네,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는 마카파 지역은 적도가 지나가는 선이라서 도시라서 여기는 1년 내내 여름입니다. 엄청 덥고 그렇구나. 습하고 그렇습니다. 또 정글이잖아요. 브라질 마카파에서 사역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정식으로 마카파 선교사로 온 것은 7개월째이고요. 처음으로 사역하게 된 것은 2015년부터 1년에 2번씩 방문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계속 방문해 오셨었네요. 그 선교지로. 네,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게 방문하신 데에는? 다른 선교사님이 여기 계셨었는데 복음학교를 같이 시작하기로 하고 난 후에 2015년부터 1년에 2차례씩 복음학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계속 왔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진행하신 그 복음학교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포르투갈어. 네. 제가 사실은 선교사님을 처음 배웠을 때가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1년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페루의 선교사님으로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주 지부에 잠깐 갔었을 때 마침 아우리치를 페루로 제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되어가지고 그때 처음 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페루에서 제가 13년을 사역을 했는데 13년. 오셨을 때가 2011년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조금 넘었죠. 그때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처음 복음학교를 이제 참석하고 난 후에 바로 이제 받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많이 생생하게 나죠. 순회선교단 아우리치 팀은 2번째 받으시는 거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복음학교 참석하기 이전에 첫 팀을 받았고, 이제 그 아우리치 팀 때문에 복음학교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러셨구나. 제가 또 기억나는 것은 그때 그 선교사님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때는 아이가 둘이셨으니까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저희가 그때 갔던 인원이 한 7명 정도였었나? 그래가지고 막 열댓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북적북적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요. 안 힘드셨어요 그때? 기억을 잘하시네요. 그때 뭐 힘들진 않았는데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갔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데 숙소를
그때 그 숙소를 다른 데 잡아주셨을 만한 한데도 그때는 꼭 그렇게 이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래가지고 참 좋았어요 진짜.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다른 숙소를 잡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다른 숙소로 이제 잡으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고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제 팀을 조금 이제 희생시키고 저희가 집에서 또 모셨죠 그때. 근데 저희가 다 그때 저를 비롯하여 굉장히 다들 세신 분들만 가가지고 말씀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도 엄청 싸워가지고 선교사님 막 중간에 중재해주시고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네네.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그때 그렇게 싸우신 게 싸움 그 정도는 그렇게 되게 약했어요. 다른 팀 그 후에 그래요? 오신 팀들에 비교하면은 아주 나이스하게 지냈죠. 진짜 다행이네요. 네네. 저 사실 그때 싸웠던 기억 때문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사실 그때를 생각날 때마다 막 고개를 흔들어 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저희 그때 같이 현지인 느헤미야 기도도 같이 했었잖아요. 선교사님 24시간 스페인어로 통역하시고. 맞습니다. 저희 그때 막 현지인들 엄청 와가지고 막 한번 같이 기도하면 스페인어 막 한국어 영어 쓰는 사람도 있고 막. 네, 진짜 막 거의 초대교회 오순절처럼 막 방언으로 막 이런저런 언어로 막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알지 못하는 언어도 들리셨죠. 제가 횡성수설하는 바람에 기도하다가 그때 거의 24시간 선교사님 거의 우리는 중간중간 쉴 수도 있었는데 선교사님은 통역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혼자 거의 담당하시느라고 거의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진행하셨던 시간들도 있었죠. 하여튼 기억해 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네요, 그렇죠? 그럼요. 잊지 못할 추억이죠. 네, 저한테도요. 선교지를 옮기는 게 사실 작은 결정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언어나 문화나 그리고 알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사역들을 내려놓고 그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가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선교지를 이동하는 그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역을 이제 누구한테 맡겨야 되고 또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설득을 하며 또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몰라서 상당히 조금 망설였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저와 수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해온 현지인 간사님들을 이제 보면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또 그때 당시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시키고 있었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또 사역을 나가고 그들도 함께 강의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또 저에게서 뭔가 더 배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만 이제 보게 되니까 너무 이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싶어서 주님께서 더 확실하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떠나야겠다. 내가 지붕이 되어서 그들을 계속 내 지붕 아래서 이렇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붕이 치워져야지 그 나무가 더 올라갈 수 있듯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현지인들한테 그렇게 또 맡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미주 복음학교 섬김이로 이제 참석차 갔었는데 그때 돌아오고 난 후에 저랑 심각하게
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되게 떨렸거든요. 내가 또 뭘 잘못했나. 근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네. 사역지를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먼저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선교사님 그 전에 얘기 안 하셨나요? 네. 저는 전혀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내비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내색을? 네네. 네, 거의 2년 동안 우와. 기도만 해왔었는데 우와. 저희 아내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저도 소름 끼쳐요. 그래서, 저도. 네. 네, 지금 또 다시 어떻게... 얘기하니까 다시 그래갖고 이제 혹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마카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셨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와. 근데 너무 놀래갖고 그때 이건 정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때 이제 나눴죠.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고 또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마지막 그때에 한 2달 사이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고 하는 현지인들 이제 제자 훈련 시키고 또 아내도 그렇게 복음학교 다녀오고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또 물려주고 새로운 데로 개척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네. 한 2달 정도의 그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이거는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와, 아니 그 인간적으로는 안정된 사역과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진짜 참 쉽지 않고 걱정과 염려가 사실은 앞서지만 이렇게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것은 이제 현지인들에게나 선교사님에게나 동일한 그 믿음을 요하는 일이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아무래도 쉽지는 않죠. 그동안 거의 13년 동안 사역을 해온 그 여정이 있었고 네. 또 많은 추억과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고 또 거기서 많은 눈물과 또 많은 이제 땀을 흘렸던 현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보여지는 그런 열매들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떠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았죠. 현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현지인들은 왜 가냐? 페루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곤 했지만 페루를 떠나지 말아달라. 네네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페루 안에 있으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찾아오겠구나 그렇죠. 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떠날 때는 확실하게 떠나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래도 진짜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떠나는 것이 참 성경적이다.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어떤 나의 사역이 되지 않도록. 근데 보통은 이제 언어나 문화 때문에 그 옮기는 게 쉽지 않은데 선교사님한테는 어떠셨어요, 그게? 선교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또 10살 때까지 살다가 아르헨티나로 이주하고 또 이렇게 파라과이도 이제 잠깐 들렸다가 그래서 거의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중남미가 각 나라마다 이제 각 문화가 있지만은 언어가 되게 비슷하고 저는 이제 또 브라질에서 10살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그 수준의 그 포르투갈어는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포르투갈어랑 스페인어랑 좀 비슷하죠. 그래도 많이 비슷하죠. 서로 이제 배우지 않았어도 천천히 서로 이야기하면은 의사소통이 될 만큼 아주 유사한 그런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고요. 또 저희 아이들이나 와이프도 이제 언어적인 문제가 조금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근데 문화적인 부분은
크게 뭐 이렇게 다르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페루에서 13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부담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크게 신경은 쓰진 않았어요. 네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진짜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들어가실 때가 사실은 이제 뭐 7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이었죠.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코로나가 한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라들 간 네네. 이동도 쉽지 않았을 테고 그때 제가 소식으로 듣기는 브라질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때였어서 뭐 확진자가 몇만 명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소식도 좀 들려오고 또 하여튼 뭐 들어가셔서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하고 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뭐 들어가시는 과정이나 또 적응하시는 과정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이제 페루를 떠나서 네. 안식년을 잠깐 갖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 이제 오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안식년으로 저희가 미주에 잠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안식년이 1년을 이제 그 계획을 하고 갔는데 2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푹 쉬셨네요. 너무 힘들었고, 예, 근데 너무 푹 쉬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그쵸. 않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네, 진정한 안식이 아니죠. 정말 선교사는 네 맞아요. 선교사는 무조건 선교지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2년이 지나고 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찾은 그때에 저희도 이제는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들면서 또 아내와 또 상의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는 가라라는 그 사인을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떠나는 날 이제 출발해야 되는 그 날 아침에 저희가 PCR 그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아침에 받은 거예요. 네. 저희 그 4명의 아이들 중에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게 돼요. 근데 강행군으로 가야 되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를 때 또 항공사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서류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적어 있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부모님과 동반할 때 12세 미만 아이들은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되게 작게.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할렐루야 외쳤죠. 그래서 딸이 사실은 살짝 걸렸어요. 왜냐면은 12살 되는 해였는데 네. 12살 되자마자 양성 판정을 받고 출발해야 되는 시점에 있었어요. 걸리면은 다들 이제 그냥 남아야 되는 거고 그냥 안 걸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저희가 또 인원이 좀 많잖아요. 6명이라 또 짐도 엄청 많았고 그 항공사 직원이 사람은 많고 뭐 짐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너무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놓치고 그냥 저희를 보냈어요. 야 진짜 항공사 직원의 눈을 가리신 주님. 너무 진짜 와 할렐루야죠. 진짜 저희 그때 같이 기도했잖아요. 턱걸이로 저희가 잘 이렇게 맞아요. 저희가 이제 빨리 SOS를 쳤죠. 기도해. 그럴 때는 바로 기도가 날아가야죠 그때는. 가까스로 이제 오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와, 하여튼 뭐 이동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주님이 모든 순간 또 믿음을 쓰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또 더 깊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매 순간마다. 근데 이제 들어가셔서 얼마 전에 좀 큰 일을 겪으셨어요. 저희도 소식을 듣고 진짜 많이 놀래고 이제 간절히 진짜 또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9일 어느 수요일이었는데 저희 아내와 딸이 이제 미국에 잠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공항에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나머지 이제 3명의 아이들하고 저녁 식사를 이제 하고 잠시 이제 쉬면서 아이들은 테레비를 관람하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이제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한
밤 8시경에 3명의 무장 강도들이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작은 아이들은 이미 바닥에서 바닥에서 누워서 테레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놀라긴 했지만은 더 큰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았었고요. 네. 또 저희 큰 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문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근접한 거리 있었던 터라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갖고 방으로 뛰어갔는데 네. 그때 2명의 강도가 저희 큰 아들을 이제 쫓아가느라고 총 한 명은 총을 들고 한 명은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쫓아갔는데 네. 저희는 사실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렇죠. 정말 그 상황에서는 해칠 수 있는 네, 그렇죠. 상황이었고 네. 이미 저한테 그 나머지 한 명의 그 강도가 이제 총을 겨누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아들한테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저도 이제 머리에 총을 대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저를 협박하고 주님. 그리고 이제 시계와 뭐 돈 다 내놓으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무도 이제 해치지 않고 아이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한 10분, 15분 정도 누워 있었고 2층 방으로 저희가 옮겨지고 네. 거기서 감금을 당해요. 네. 거기서 한 1시간 반 가량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다 털고 나서 강도들이 이제 가기 전에 그래도 문은 열어주고 가더라고요. 물 좀 달라고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갔구나 하고 돈하고 뭐 정말 옛날 값어치 없는 카메라들 이런 것들만 갖고 하고 컴퓨터나 뭐 랩탑 뭐 이제 저희 시계도 핸드폰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냥 현금만 가지고 간 거예요, 거의? 네네네, 그렇죠. 너무나 놀래서 얼마나 그 다음 놀라셨겠어요. 날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잠시 대피했었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상파울루에 계시는데 상파울루가 한 7시간 비행기로 7시간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일주일이면은 되겠거니 하고 갔었어요.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하네요. 특별히 선교사님도 그러셨지만 또 큰아이가 총으로 네네. 또 칼로 이렇게 위협하는 걸 직접 겪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진짜 생각만 해도 심장이 떨어지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계속 이제 들리는 소문에 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네. 이제 접했던 것은 저희가 다 그렇게 당하고 난 후에 네. 저희 주위에서도 그렇고 마카파 도시 네. 이 지역 자체에 여러 무장 강도 사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놀란 거는 저희는 현찰만 뺏겼잖아요. 네. 다른 집들은 뭐 테레비건 뭐건 뭐 거의 다 뺏긴 경우가 많고 네. 심지어 경찰관 집에 들어가서 그 경찰을 폭행하고 그리고 감금시켜서 돈이 될 만한 모든 것 네. 전자제품 다 치우고 다 갖고 가고 심지어 자동차도 갖고 갔어요. 근데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봤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라는 진짜, 네, 그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겪고 또 선교사님이나 아이들에게 혹시 이제 트라우마가 남지 않았는지 혹시 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파울로 가면서 네.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은 괜찮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처럼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상파울로에서는 사실은 크게 네.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그런 증상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일을 겪고 또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어떤 압박감과 또 이 책임감, 이 모든 게 이렇게 같이 다가오니까 네. 너무 많이 눌려갖고 일주일이 이제 지났을 때 저희 아내하고 딸이 이제 상파울로에 도착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도착했을 때 비로소 저는 조금 이제 쉴 수 있었고 또 마음의 안정을 조금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제 다시 돌아가야 될지, 언제 마카파로 이제 돌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너네 마카파로 돌아가는 거 괜찮냐? 무섭지 않냐? 그런 생각들이 다시 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네, 괜찮아요. 라고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트라우마로 이게 이어지지 않고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앞에 내 자신은 아니에요. 내 자신은 너무나 아직까지 두렵고 이제 마카파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저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나는 아직 힘들구나. 그런 이제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말씀을 통해서 네. 또 주님께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사건 이전에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아내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하시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사건 이전에 한 달 이전부터 저희 아이들이 야고보서 1장을 전체를 다 외웠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1장 초반부에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주님은 확실하게 그걸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저희 또 매주일마다 저희 가족 예배 드리는데 이제 그 금년 초부터 이제 산상수훈을 시리즈로 계속 이제 이어왔죠. 근데 딱 그때 마침 이제 마태복음 6장의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본문을 저희가 하고 나서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기억나는데 와 이거 정말 내 믿음이 없구나. 너무나 내가 쉽게 생각했구나라는 이 마음이 너무나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또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면은 주님이 온전히 일하시겠구나라는 또 믿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물론 저의 절망을 받지만은 그 절망 속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나를 붙들면은 더욱더 절망적인데 절망 속에서 말씀을 딱 붙드니까 그것이 정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아직 뭐 트라우마가 완전히 뭐 이렇게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만 이제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또 주님이 더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좀 더 나눠주실 수 있어요?
먼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좀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 일이 일어난 그날 밤에 문을 다 잠궈 놨어도 너무 두려워서 한 방에 다 모여서 그냥 잤어요. 근데 잠은 오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편하게 잘 수 있게 어떤 소리에도 계속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저는 없겠어요. 잠을 거의 못 잤죠. 네. 근데 이제 한 번에 이제 살짝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꾸는데 제가 그 광경을 또 다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지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네. 이제는 그냥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사람들의 총을 뺏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게 너무나 놀래서 어. 그 잠에서 깨버렸어요. 네. 더 이상 잘 수가 없던 거죠. 믿음으로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죽을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복음을 외쳐야 하는 사람인데도 내가 내 꿈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복하고 죽인다라는 그 꿈을 꾼 것이 나로서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처럼 내가 과연 이곳에서 내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 밤만 그런 생각 든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절망 속에 빠지고 또 절망 속으로 더 빠지고, 근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다시 그 복음으로 나오게끔 저를 붙드시고 복음으로 저를 좀 계속 이제 이끄셨죠. 그래서 나로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정말 이거는 선교사고 목사고 뭐 상관없이 이거는 나에게는 정말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사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그 의가 아닌 그 복음의 의를 세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아멘. 정말 이것이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또한 사실은 이제 이곳에서 여러 번 복음학교를 이제 섬기고 네. 이제 강의를 통해서 섬기기도 했는데 과연 이 복음이 실제가 되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부분에서 특히 나에게 실제가 되는 믿음인지 어떤 믿음을 나는 외치고 있었는지 다시 생각나게 됐는데 복음을 외쳐야 되는 이 자리에 네. 서 있는데 네. 이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믿음을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나는 결코 그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허락하신 주님은 나를 복음 안에 세워주시고 완전히 확고하게 서게 하셔서 그래서 이 복음을 외칠 때 어렴풋이 아는 능력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내고 정말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을 때 주님이 하신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외침이 또 다시 한번 내 이제 그 속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는 복음을 외치는 것이 이제 어떤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버린 그런 그 과정을 또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질문이 이제 들려지는 것 같아요. 너도 그런 믿음이 있느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정말 이 복음이면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 네 주님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고백이 정말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요. 네. 저희가 마카포로 돌아왔을 때 사실은 나의 믿음이 없다는 거,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 또 있었어요. 돌아오자마자 사실은 이제 뭐 괜찮아졌겠지라고 생각하고 딱 첫날 밤을 이제 지내는데 저녁이 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또 다시 또 기억이 나고 아이고. 또 저희 아내가 잠깐 바깥에 뭐 하러 나갔을 때 이 문을 여는 그 소리, 이 소리가 또 그 사건하고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몸이 반응하게 소리만 하는 들어도 거네요, 그죠? 이제 너무 그렇죠. 네. 저희 부부가 이제 그 말씀 기도를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 그때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들이 네. 매 장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맞아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주님은 확실하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네가 무서워하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정말 내가 지금은 몸이 반응하고 있어도 나는 정말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구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 감사하게도 저는 되게 빨리 이렇게 회복된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네. 근데 큰 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트라우마가 그쵸. 지금 남았을 수 있죠. 후유증이 지금 가장 심하게 지금 왔어요. 이제 아이고. 작은 아이들은 그래도 잘 이렇게 넘어갔는데 큰 아이가 요 근래에 계속 참아왔다가 부모님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그것 때문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뻥 터졌어요. 어떡해. 그래서 왕왕 울면서 너무 무섭다고. 근데 주님께서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또 주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겪어야 되는 그런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쵸. 얼마든지 이것보다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또 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세워주실 것을 그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한 마음을 주셨는데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동네의 사람들이 그래 저희를 도둑질한 거거든요. 네. 그건 알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라는 거. 이 동네가 우범지대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이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 지대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복음 외치게 하는 것은 작은 불빛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듯이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강도들과 또 갱단과 또 마약 하는 사람들과 매춘들과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 그 다음 세대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현지인 동력자들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이제 다음 달부터 어린이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멋지네요, 감사하고 진짜. 정말 주님이 또 일하실 것을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나 기대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어요. 이 땅에 통로가 되시는 선교사님을 시작부터 복음의 실제를 그쵸. 누리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주님이 그곳에 하실 일이 너무 사실 기대가 되고 그 지역이 네. 계속 복음이 이미 좀 계속 뿌려졌었잖아요. 씨가 포르투갈 복음학교를 네네네. 통해서 주님이 계속 복음의 씨를 그 땅 가운데 뿌리셨었는데 어쨌든 주님이 때가 되면 정말 그 열매를 거두시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들을 마음껏 또 이루시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이렇게 나눠주시면 또 저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 저희 가족이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또 아는데 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결론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아이들 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트라우마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잊혀지고 네. 또 십자가를 더욱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네.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하는 어떤 사역이 성공적인 어떤 사역보다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심겨진 것이 정말 이 땅의 한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그 한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 생명이 정말 심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무릎으로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만두님들 들으셨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랄의 섬김과 해산의 수고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들으신 기도 제목으로 김재영 선교사님 가정과 또 브라질 마카파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네. 그리고 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또 이렇게 공개하고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이 또 좀 지나서 주님이 그곳에서 어떤 복음의 네네. 진전을 이루고 계신지 다시 또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출연하신 네. 소감이랑 그 저희 애청자들인 만두님들께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을 나누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긴 했었어요. 그래서 나누게 되면은 어떤 심정일까? 나에게도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은 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겪은 이 사건, 선교사가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곳에서 사역하는지 보여지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더욱더 내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그것을 자랑하게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그래서 이렇게 임하게 됐는데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만두님들 네. 절대로 내가 이 일을 겪었다고 해서 저를 더 불쌍하게 여기거나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모두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어디서나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안전한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정말 말할 것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겪을지라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 고난의 유익이라는 성경의 구절이 진짜 떠오르고요. 저에게도 네네. 약간 뜨끔한 사실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웠고 기도하면서도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 짧게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그래도 주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그런 또 표현들을 해주셨을 때 야 진짜 이 고난을 넘어선 우리에게 고난처럼 네. 보이는 상황을 넘어선 주님의 더 큰 위로와 주님의 더 큰 일하심과
야,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가 작은 우리의 어떤 관점이나 생각으로 다 네, 판단할 수 없구나. 그런 걸 제가 오늘 맞아요. 들으면서 너무 느꼈고 진짜 주님이 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주님 자랑해 주셔서 너무 아멘. 감사드리고 저희에게도 네.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만두님들에게도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네, 그럼 선교사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김재영 선교사님의 신청곡을 여쭤봤어요. 이 모든 일을 겪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란 찬송가를 듣게 되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첫 소절에 큰 위로와 은혜가 되셨다고 해요. 제가 이 찬송가 가사를 보다가 2절 가사가 와닿았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마치 선교사님의 고백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시고 전날의 한숨을 노래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주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죄이온의 김인혜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